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번에 저희들 그 모임은 이제 그 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가 매 기수에 15가정 정도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1기, 2기 그렇게 됐었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6기로 좀 코로나 덕을 좀 보고 그래서 6기로 선발되어서 그때 1년 다녔었고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전체 올해는 7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 강의 있고 또 신학 교수님들의 강의도 있고 목회자들 함께 또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목회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2박 3일을 지냈는데 아침 7시에 깨워가지고 밤 12시까지 계속 그래서 2박 3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이제 돌아가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어떠한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성경도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곧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도 결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다. 만약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자, 여기 보면 뭘 통해서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 저 문이 도대체 뭔가? 양은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양의 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이 양들은 항상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을 것이다.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무엇도 받고요? 구원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들어가며 나올 때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봤지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보지 못했던 맹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띄워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 맹인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뭐 부모도 불러다가 어떻게 뜬 거냐? 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자기가 이제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 맹인들에게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뭡니까? 학자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계속 가르쳤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목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누구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눈을 뜨어서 맹인의 눈을 뜨면서 나는 진짜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 왔는데,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본다고 하니 너희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아직 너희는 영적으로 맹인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결국 누구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맹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에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문일 뿐만 아니라 목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제 오늘 말씀은 문과 목자를 약간 이제 중복되면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오직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통과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통과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왜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이제 목회자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싹꾼은 싹꾼.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래도 싹꾼은 일이라도 하지 않나. 이제 싹을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이 싹꾼이잖아요. 오늘날은 싹꾼만도 못한
자가 있다. 목회자들 중에 그런 자가 있다. 이제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10장에서 9절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또 10장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보니까 2장 골로새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고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문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 없이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자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양 맞습니까? 예수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죠. 유대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잃으면 죽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양이 목자를 잃으면 죽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질타된 게 그거죠. 목회일에 너무 열심인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목자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혼자 살려는 게 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양인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을 잡고 막 끌어가는가?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막 목자이신 예수님을 끌어서 막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염소 끌어 보셨어요? 예, 안 끌어 보신 것 같네요. 염소가 주인을 끌고 가려고 소가 주인을 끌고 가려고 요새는 개도 주인을 끌고 가려고 하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목자다면 우리 양이다면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의 주인과 목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 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온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론 죄 사함 받은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죄 사함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진짜 목자가 생긴 거죠. 진짜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감독 되신 주님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복음도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왕자가 있잖아요. 왕자. 저와 여러분 안에 왕자가 있어요. 마음 안에. 거기에 왕자에 누구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 있습니까? 예. 보통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에 내가 앉아 있죠. 예.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죄란 건 뭐냐? 사실은 주님을 떠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에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거. 목자 없이 사는 거죠. 예. 그러니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고 나오며 꼴 얻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한 삶을 살게 되고, 아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경험도 많고 세상 지식도 많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또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두 가지를 막 견주면서 아직도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이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니까 그 사이에 틈바구니 파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죄와 사탄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보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롯은 자기 경험과 지식도 많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쫓아서 소돔 땅 물이 많고 초목이 많고 거기서 옛날에는 짐승 키우는 게 최고니까 갔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갔다가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죠. 그 롯과 후손이 참 처참하죠. 그 모압과 암몬이죠. 그 조상들이 어떻게 태어난 줄도 아시죠? 하나님 없는 삶은 인간의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각기 제 길로 가는 삶,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삶은 다 절도며 강도다 그랬거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혹시 도적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강도질 당하지 않았나요? 진짜로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남을 채워주는 것보다 내 자신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우리는 교회 일에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내 자신이 누구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삶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마리아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요. 마리아는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누구 앞에 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음성 듣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막 주장을 해요. 주의 음성을 안 듣고 막 주장을 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면서 막 주장을 한다. 그런데 주장을 알고 보니까 주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됐어요. 물론 주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을 주장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누구 앞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으로 갈 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일에 바빠요, 일단. 근데 저도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훨씬 더 말씀을 깊이 보고 또 상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시간이 좀 더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어느 빌 하이빌스 목사님 그런 책을 썼어요.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링컨은 남북전쟁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전쟁 지금 피말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기 그 집무실 한 칸에 골방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많으니까 기도 못합니다. 일이 많으니까 말씀을 안 봅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를 통과할 때 우리가 꼴을 얻는다 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아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도 왕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이 떠나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유수와 같은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항상 율법책을 두고 읽어라. 누구의 뜻을 어디를 통과하는 거야?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탁 주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어떤 말에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충만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여러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 말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어떤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할 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듣지 않다가 나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때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무리한 이 사업 계획이에요. 뭐 사업 계획이라보다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거는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도 잘 될 것 같지 않더래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하는데 실패할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실패할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해도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다 이제 어떤 사람 보기에 성공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 일제 시대에 그렇게 고생하고 순교했던 분들, 가족이 처참하게 가족에게 희생을 당했던 모든 것들, 그거 다 실패한 겁니까?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큰 희생이잖아요. 그러나 가야 될 길이 있죠. 그래도 내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자기가 주님이 원하시면 실패해도 가겠습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나를 진짜로 목자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내게 명하면 정말로 실패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모든 것에서 최고의 자기의 경험과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 목사님도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일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지만은 여러분, 누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꼴도 들어가면 나가면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가 뭐예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는가? 여러분, 우리 절도 당하지 말고 강도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